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89면 누가복음 2장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성탄을 앞두고 있는 주일날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온 여러분 모두에게 아기 예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누가복음 2장에서 전시회를 발견합니다. 다른 전시회가 아니라 표적 전시회입니다. 무슨 표적이냐? 바울이 아시아와 유럽을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 보니까 유대인은 표적을 구한다. 실제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도 표적을 구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이 보내서 온 사람이라는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이 마태복음 12장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고 있는데 내가 보여줄 표적은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없다.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처럼 인자도 예수님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무덤 속에 있을 것이다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음 전시되어 있는 그림을 보겠습니다. 이것은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사흘 동안 있다가 여기서 다시 살아나오는 장면입니다. 예수님도 이와 같이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죽어서 무덤에 장사 지난 바 되었다가 3일 만에 다시 부활할 것, 이것이 요나의 표적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큰 표적은 없습니다. 죽었다가 살아나는 표적보다 더 큰 표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표적은 부활의 표적인데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부터 표적을 보여주셨어요. 그 표적을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목자들이 밤에 들에서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1절에 보니까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러면서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12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아멘. 구주가 나셨는데 그 구주가 도대체 많은 아기들 중에 어떤 아기인가 알아보려면 표적이 있다. 그것이 뭐냐? 강보에 쌓인 것이다. 구유에 누여진 것이다.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표적이란 말은 증표, 증거, 징표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징표를 보면 이분이 메시아다. 이분이 구주시다. 이것을 알아볼 수 있는 그런 표적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표적들이 오늘 누가복음 2장에 쭉 전시되어 있는데 저를 따라서 이 전시관 중에 제1전시관으로 가시겠습니다. 제1전시관을 가면 제일 눈에 띄는 전시물이 바로 강보입니다. 이 그림은 마리아가 예수님을 안고 아기 예수님을 안고 있는 장면인데 그 앞에 이제 시몬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강보에 쌓여 있는데 그 강보를 잘 보세요. 이게 우리나라의 베네쪼고리 같은 게 아닙니다. 좀 이렇게 좀 헝겊이 띠처럼 돼 있는데 그걸 붕대처럼 둘둘둘둘 몸에 마른 겁니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하는 강보와는 전혀 다른 겁니다. 띠 같은 걸로 둘둘 마른 건데 자, 그림을 잘 보세요. 이게 좋은 헝겊도 아닙니다. 이것저것을 막 이어 붙인 그런 헝겊입니다. 이 강보를 목자들에게 전시하셔서 보여주셨고 오늘날도 우리에게 전시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 강보가 표적이라는 건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아기가 강보에 쌓이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강보는 스팔가노인데 이것은 누더기 옷이에요. 누더기 옷.
예수님 당시에 제사장이 2만 4천 명 정도 됐었습니다. 이들은 전부 다 제사장 옷, 그림에 나온 이 제사장 옷을 입고 그렇게 희생 제사를 드렸습니다. 2만 4천 명이 한꺼번에 근무하는 게 아니라 24반차로 해서 이제 이게 돌아갔어요. 교대로 해서 근무를 했었습니다. 근데 제사장 옷을 입고 이제 희생 제사를 드리다 보면요, 온몸에 이 피가 묻어요. 그걸 핏물을 깨끗이 빨려면요, 빨다 보면은 금방 해집니다. 그래가지고 이 제사장은 자기가 옷을 또 만들어서 입는 게 아니라 제사장 옷을 만드는 곳이 성전 안에 있어요. 그 방을 핀처의 방이라 그럽니다. 여기서 이제 제사장 옷을 입어서 만들어서 입는데, 입어서 또 해지고 찢어지고 뭐 이렇게 되면요, 거룩한 옷이라 버릴 수도 없어요. 버리지도 않고 따로 모아둡니다. 그래서 모아두었다가 이걸 언제 쓰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는 3대 절기 중에 초막절이라고 있어요. 이 초막절에 이 아주 큰 축제를 하는 겁니다. 뭐 추수하고 나서 하는 절기라서 기쁨의 축제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성전의 여인의 뜰을 비롯하여 길거리까지 쫙, 뭐 요즘 4월 초파일에 연등 키는 것처럼 쫙 불을 켭니다. 그때는 전기가 없으니까 어떻게 켜요? 호롱불에다가 거기다가 감람류를 붓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심지를 만드는데, 그 심지를 뭘 가지고 만드느냐? 못 쓰게 된 제사장의 옷들을 이렇게 잘라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말아서 심지로 꽂아가지고 그래 불을 붙이는 겁니다. 일주일 동안을 초막절 축제를 했어요. 일주일 동안. 그래서 이 제사장들의 헌옷, 이것이 강보입니다. 예수님의 부모님은 가난했어요. 더구나 여기가 자기들이 사는 곳이 아닙니다. 사는 곳은 저 위에 나사렛이고, 여기는 호적을 하러 베들레헴까지 왔는데 타지입니다. 타지. 아는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와서 여기서 해산할 계획을 가지고 온 게 아니었는데, 빨리 호적하고 가려고 그랬는데 그만 여차저차 늦어지다 보니까 여기서 계획이 없는 해산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 준비가 안 돼 있어요. 베네 쪼거리도 준비가 안 돼 있고, 가난하니까 뭐 이렇게 살 돈도 없고, 그래서 준비 없이 아기를 낳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길거리를 밝힐 그 많은 등불에 쓰일 심지용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제사장 옷들을 이렇게 잘라놓은 것들을 이제 이어서 이렇게 돌돌돌돌 예수님을 말아놓은 거예요. 아마도 마리아의 친족이 엘리사벳이고 그 남편이 사가랴 이제 제사장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얻을 수 있었으리라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다른 아기들과는 달리 제사장이 입던 옷들을 조각조각 낸 것, 이걸 이어서 둘둘둘 말아놓은 이 아기가 표적이라는 거예요. 다른 아기는 이렇게 입는 아기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보가 표적이라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은 태어나면서부터 제사장 옷을 입고 예수님은 제사장이시다 하는 표적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제사장이십니다. 다른 제사장은 짐승들을 희생 제물로 삼아서 사람들의 죄를 사해 주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 몸을 제물로 삼아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신 영원한 대제사장이십니다. 그 예수님은 태어나자마자 제사장의 옷을 그 재료로 해서 강보를 해서 입으셨다는 것이 매우 의미심장하지 않습니까? 이 제사장이란 말은 라틴어로 폰티텍스라 그래요. 폰티텍스는 다리를 의미합니다. 다음 전시되어 있는 사진을 보면 이것은 이제 다리인데, 이건 이제 다른 데 다리가 아니라 우리나라에 있는 아무 다리나 골랐어요. 포천에 있는 다리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다리라고 하는 것은 건너가기가 쉬운 곳은 다리를 놓을 필요가 없어요. 건너가기 어려운 곳에 다리를 놓습니다. 푹 패여서 내려가려면 한참 내려가고, 거기 또 물이 있어서 건너가기도 어렵고, 이런 곳에 다리를 놓는 거예요. 제사장이 폰티텍스, 다리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깊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로 말미암아서 엄청난 간격과 구렁텅이가 생겼어요.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건너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이 양쪽에 서로 건너갈 수 없는 간격을 메워 주시면서 그 사이에 다리를 놓아 주셨어요. 예수님은 다리가 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분입니다. 바로 이것이 표적입니다. 강보가 예수님이 이러한 사역을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표적입니다. 예수님은 제사장입니다.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다리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강보는 빛을 말하는 빛. 이미 말씀드린 대로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보 그러면 그 등불 심지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빛이 생각이 나는 겁니다. 뭐 연세 높으신 분들은 다 호롱불을 아시겠지만 젊은 사람들은 혹시 모를지 모르겠는데 이 안에다가 기름을 넣고 그 다음에 요게 심지예요. 심지. 우리나라 건지만 이스라엘에서는 이 초막절에는 이 심지를 뭘 가지고 썼다고요? 제사장의 헌 옷을 조각 내서 그걸 가지고 심지를 만들어서 불을 붙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호롱불을 많이 쫙 걸어놓고 그 다음 여기다가 불을 붙입니다. 다음 그림, 불을 붙여서 이런 많은 불들이 밤을 환하게 밝히는 일주일간의 초막절 축제를 가능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빛이신 분입니다. 예수님을 자신을 태워가면서 빛을 내신 분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참빛이시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참빛이십니다. 그분이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되었는데 어둠은 그를 알지 못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도 예수님이 빛이신 것처럼 우리도 빛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만 빛이 아니에요. 우리도 빛이에요. 에베소서 5장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아멘. 너희가 전에는 뭐였다고요? 어둠이더니. 예수 믿기 이전엔 어둠이었는데 그런데 예수 믿고 나서부터는 주 안에서 빛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작은 빛들입니다. 예수님처럼 빛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 마태복음 5장에서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들 앞에 비치게 해야 된다. 그들로 너희 뭐를 보고?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끔 너희 빛을 사람들 앞에 세상에 비치게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음 전시되어 있는 이 사진은 여러분들이 누군지 벌써 이름이 같이 있어서 아실 거예요. 누구예요? 알버트 슈바이처. 이 사람이 30세에 신학 박사와 철학 박사 학위를 다 땄어요. 물론 그때는 옛날이니까 지금보다는 훨씬 치열하지 않았고 좀 더 쉽게 딸 수도 있었겠다 그런 생각 들어요. 그 다음에 영미 계통이 아니라 독일이니까 코스웍도 없었을 것이고 그러나 대단한 거죠. 그때 벌써 목사가 되었고 신학 박사, 철학 박사, 올겐 연주자에다가 교수가 되어서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이대로 살면 편안합니다. 최고입니다. 최고의 지성인으로서 최고의 인텔리 생활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음속에 주님께서 세 가지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첫째, 네가 다른 사람보다 많은 특혜를 받았으니까 그 특혜를 이제 사람들에게 나눠줘야 된다는 것. 둘째, 이 땅에는 고통받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 그러니까 내가 도와줘야 된다 하는 것. 세 번째 음성은 흑인들이 지금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는데 이건 백인들 책임이다. 백인들이 흑인들을 노예로 부려먹기만 하고 그들을 가르치지도 않고 그래서 이제 심는 대로 백인들이 거두게 되어 있다. 그러니까 내가 백인들의 잘못한 걸 대신 속량해야 된다. 대신 갚아야 된다. 이런 감동이 몰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슈바이처가요 30세에 이것을 실천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래서 30 됐는데 그때 이제 의학대학으로 갑니다. 거기 이제 진학을 해요. 부인은 간호대학에 등록을 합니다. 그리고 이들이 졸업한 뒤에 아프리카로 가서 그래서 검은 대륙의 흑인들에게
그 질병을 고쳐주면서 복음도 전하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리스도의 빛을 아프리카 사람들에게 비춘 커다란 빛이었습니다. 여러분, 강보는 빛이라 그랬어요. 우리도 예수님의 표적이 되어서 빛을 비추며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의 빛이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그렇게 큰 빛은 못 된다 할지라도, 슈바이처처럼 아프리카에까지 가서는 거기서 빛을 비추는 그런 빛은 못 된다 할지라도, 적어도 우리 동네에서, 우리 직장에서,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어둠을 비추는 작은 빛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강보에 쌓이셨습니다. 그는 제사장이셨습니다. 그는 양쪽을 이어주는 다리가 되셨습니다. 그는 빛이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다리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빛이 되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강보로서의 표적이 되라고 하십니다. 다음 전시되어 있는 그림 사진은, 이거는 이름이 역시 있으니까 누군지 아시겠죠? 제임스 허드슨 테일러입니다. 중국에서 평생을 선교사로 헌신했던 아주 유명한 분입니다. 이분에게 한 청년이 와서 물었어요. 선교사님, 내가 이제 예수 간 믿었는데 몇 년이나 더 믿어야 성경을 조금 알고, 성경 좀 알아야 내가 전도도 할 텐데 언제나 몇 년 후에나 내가 전도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랬어요. 테일러가 되묻더라는 거예요. 촛불은 언제부터 빛을 발하나요? 예, 심지에 불을 붙인 순간부터 빛이 나죠. 그때 테일러가 그렇게 말했답니다.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몰라도 됩니다. 신앙 연조가 짧아도 괜찮습니다. 촛불이 심지에 불을 붙이는 순간부터 빛을 발하기 시작하는 것처럼, 우리도 교회에 발을 들여놓고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빛을 발하게 됩니다. 예수님 영접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전도할 수 있습니다. 테일러가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예수 믿은 지 오래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성경에 대해서 해박하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작은 빛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춰주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도 강보가 되어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우리도 강보가 됩시다. 발음 잘못해서 우리도 강도가 됩시다 그러면 안 되고, 우리도 강보가 됩시다. 옆에 있는 분에게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강보가 되어야 돼요.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강보가 되어서 하나님과 세상의 그 간격을 메워주는 다리가 되고, 세상에 빛을 비추는 그런 심지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작은 표적으로 살아가는 복된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저를 따라서 제2전시관으로 가시겠습니다. 제2전시관에서 가장 눈에 띄는 전시물은 구유입니다. 구유. 오늘 본문 12절에서 천사가 목자들에게 한 이 얘기가 뭡니까?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그러니까 강보도 표적이고 구유도 표적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표적으로서 구유를 전시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목자들에게도 전시하셨고 우리에게도 전시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구유가 무슨 표적이겠습니까? 여러분, 구유가 뭐 하는 거예요? 뭐에 쓰는 물건이에요? 구유가, 다음 그림을 보시겠습니다. 이제 우리나라에서 외양간에 있는 건데, 구유라고 써놨죠? 이 구유는, 이게 구유입니다. 이게 구유인데, 그 밑에 보면 여기 큰 가마솥이 있는데 여기다가 여물을 씁니다. 풀을 넣어가지고 물을 부어서 여물을 그 죽을 끓여가지고 그거를 바가지로 떠서 여기서 떠서 이제 구유에다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소가 해가면서 맛있게 먹습니다. 이 구유는 먹이를 주는 거예요. 먹을 것을 주는 그러한 도구입니다. 그래요. 예수님은 먹을 것을 주는
그러한 분으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느 동네에서 탄생하셨어요? 아주 뭐 쉬운 거는 대답도 안 해요. 수준이 높아서. 어느 동네에서 탄생하셨어요? 베들레헴이에요. 베들레헴이 무슨 뜻이에요? 떡집이라는 뜻이에요. 베트가 이게 집이라는 거고 레헴이 이게 떡이에요. 근데 떡은 떡인데 그냥 떡이 아니고 우리나라 같은 이런 두툼한 떡이 아니고 그림에 있는 것 같은 떡입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유물로서 전시됐기 때문에 좀 마른 건데 막 갓 구운 거는요 굉장히 부드럽고 요거보다 약간 오동통하고 그래요. 그래서 뭐 갖다 그래야 될까? 아주 얇은 고르곤 무슨 피자? 뭐 그거하고 조금 비슷하기도 하고 얇은 김치도 안 넣은 그냥 밀가루만으로 부친 뭐 그런 전과 같아요. 거기다가 이것저것 싸서 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떡이라 그러면 맨날 먹는 게 아니잖아요. 어쩌다 떡 먹잖아요. 그런데 여기 있는 떡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삼시세끼 전부 다 매일 먹는 주식이에요. 이게 주식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성경에 나온 떡이라는 건 우리가 가끔 먹는 떡이 아니에요. 주식 없으면 못 사는 주식입니다. 그 떡을 만드는 주식을 만드는 음식을 만드는 떡집이라는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셨다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깊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아멘. 예수님은 스스로가 살아있는 떡이라고 말씀하세요. 떡 그냥 떡이 아니고 양식을 말하는 겁니다. 매일매일 먹어야 될 양식. 그런데 이 양식인데 그냥 육신을 위한 양식이 아니라 영혼을 위한 양식이고 세상의 생명을 위한 양식이고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는 영적인 양식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떡이십니다. 우리 생명을 살리는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십니다. 그래서 구유는 오늘날도 우리들에게 외치고 있습니다. 내가 짐승들에게 양식을 주듯이 너희들도 구유가 되어서 사람들에게 영생의 양식을 주어서 사람을 살려라 살려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또 하나의 구유가 되어서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예수님의 생명의 양식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번 성탄절에요. 우리끼리만 즐거워하지 말고 우리끼리만 선물 주고받지 말고 이번 성탄절에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생명의 양식 되시고 영생을 주시는 그 예수님을 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100명에게 전하라고 부탁드리지 않습니다. 최소한 한 명에게만 전하십시오. 누구에게 전하시겠습니까? 이번 성탄절에 우리가 또 하나의 구유가 되어서 예수님의 표적이 되어서 최소한 한 사람에게라도 영생의 예수님을 전해주는 구유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제3전시관으로 가시겠습니다. 이곳은 마국간입니다. 누가는 한 가지 표적을 더 기록하고 있는데 그것은 시므온이 마리아에게 예언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밑에 3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다. 예수님이 비방의 표적이라고 그렇게 아기 예수님을 향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저주와 사망은 다 패하게 만들고 사랑과 성령의 법은 흥하게 하기 위해서 비방의 표적으로 세움을 받았다 하는 거예요. 이 비방이라는 말은 이건 이제 헬라 원어의 안틸레고라는 말인데 이게 쉬워요. 안틸레고 부정당하다, 거절당하다 뭐 그런 뜻인데 헬라어 몰라도 이건 여러분들이 다 해석할 수 있잖아요. 안티 뭐뭐를 대적하는 거예요. 안티크리스도 적그리스도입니다. 안티크리스찬 그 기독교 대적하는 그 안티들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안티팬 연예인들 막 비방하는 그런 이제 팬이라고 볼 수 없는 적대시하는 사람들 안티팬 그러잖아요. 안티예요. 레고는 이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합성어인데 결국 이제 이게 본문에서는 수동태로 나오면서 부정당하고 거절당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거절당하신 분입니다. 나중에 거절당하신 건 물론이고 태어나면서부터 거절당하신 분입니다. 마리아가요 임산부였어요. 요셉이 자기 아내가 해산을 해야 되는데 방을 구하려고 백방으로 애쓰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그 딱한 이 사람들을 위해서 방 내어주기를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방이 없어서 여관에 있을 곳이 없어서 7절 말씀처럼 짐승들이 있는 마구간에서 예수님을 낳아서 강보로 싸서 그 위에 누워놓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는 여관에 그랬는데 이 여관은 그냥 오늘날의 여관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그저 상업적으로 그렇게 운영하는 여관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빈 방을 필요한 사람에게 이렇게 빌려주는 어찌 보면 아주 상업적이지 않은 민박 같은 걸 말하는 거예요. 나그네가 있으면 꼭 자고 가야 되는데 이제 사랑방에서 주무시고 가서 이런 식이에요. 네, 그런 방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곳에서 한사코 전부 다 방이 없어요. 그래서 방이 없으면 자기 방이라도 내주면 되는데 안 그랬어요. 내 방에서 같이 자자 그러면 되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전부 다 거절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마구간에서 해산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구간이라면 그렇게 생각을 해요. 집은 여기 있고 마구간은 저만큼 떨어져 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유대인들의 당시의 집 구조는 그러지 않았었습니다. 다음 전시품을 보시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조각으로 단면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런데 1층은 사람들이 사는 곳이 아닙니다. 여기는 추수한 곡식을 두기도 하고 농기구를 두기도 하는 헛간 용도로 쓰고 또 한쪽에서는 짐승들이 있는 거예요. 짐승들, 가축들이 있는 곳입니다. 사람들은 어디서 사느냐? 2층에서 살아요. 그래서 1층은 사람들이 있는 곳이 아예 아닙니다. 그런데 집집마다 위층들은 다 찼다 그러니까 있을 곳이 없다 보니까 그냥 짐승들이 있는 이곳에서 있게 된 것입니다. 베들레헴에 많은 집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방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두 예수님을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이것이 표적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거절당하신 표적이었습니다. 그 후에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거절을 당하셨어요. 서기관들에게, 바리새인들에게 거절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그때 급진주의자들에게도 거절을 당하셨습니다. 제사장들에게 거절당하셨습니다. 심지어 제자들에게도. 베드로조차 예수님 모른다고 고개 흔들며 맹세할 정도로 그렇게 모두에게 거절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그래요. 아유, 그 사람들 참 답답하다. 어쩜 그 많은 사람들이 하나같이 예수님을 거절을 했단 말이냐. 나 같으면 안 그랬을 텐데.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만약에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더라도 우리도 똑같이 거절할지 모릅니다. 여러분 집에 허름하고 거지 같은 사람이 와서 재워달라 그러면 여러분 재워주시겠습니까? 안 재워주시겠습니까? 한국말을 못 알아들으시겠어요? 재워주실 것 같아요? 안 재워주실 것 같아요? 냄새도 날 것 같고. 더구나 해산을 하게 된다. 이거 보통 일이 아닌데. 돈도 없어 보이는데. 돈도 못 내겠는데. 오늘날 우리 주변에 예수님들이 많이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을 반쪽으로 갈라놓고 이쪽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너희들이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줬다. 내가 목마를 때에 마실 것을 줬다.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했다. 내가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혀줬다. 내가 병들었을 때 너희가 나를 찾아와 줬다.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반대쪽엔 그럽니다. 너희가 내가 줄일 때에 먹을 것을 안 줬다.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않았다.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않았다. 헐벗을 때 옷을 입히지 않았다.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않았다. 예수님 언제 그랬습니까? 우리가 언제 예수님 모른 척했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러세요? 너희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내게 안 한 것이다.
그들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여러분, 어쩌면 오늘날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들을 모른 척 해버리는 것이, 그것이 바로 우리들이 예수님을 거절한 것과 똑같은 행동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우리가 그들을 거절해서는 안 됩니다. 삶에 찌들고 힘들어서 신음하고 살아가고 있는 이웃들에게 아기 예수님이 주신 위로와 안식을 나눠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요즘은 조금 날씨가 좋아졌지만 날씨가 추운 겨울에도 기름값이 아까워서 보일러를 틀지 않고 냉방에서 지내는 그런 어려운 이웃들이 이 동네에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분들에게 따뜻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어 주어야 합니다. 모른 척하면 예수님이 그러실 겁니다. 나를 모른 척했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 그렇게 구제를 열심히 해요. 어려운 분들을 그저 이곳저곳에서 추천받아서 하기도 하고, 또 이제 이번 주에는 동사무소에서 추천한 많은 분들에게 또 주님의 사랑을 전달하게 됩니다. 지난번에 우리 교회에서 성도들이 교회 김장을 했어요. 그건 여러분들이 점심 식사할 때마다 그 김치를 먹게 되기도 하지만, 그러나 또 이 동네에 있는 독거노인이나 소녀소녀 가장이나 이런 곳에 다 아이스박스에 담아서, 그래가지고 그 김장한 김치를 다 집에 배달까지 다 해드렸어요. 이런 따뜻한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모른 척하려면 모른 척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러다가 우리는 예수님까지 모른 척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 성탄절에도 우리가 그런 어려운 이웃들을 모른 척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성탄 헌금을 우리 교회를 위해서 쓰지 않습니다.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쓰고, 소년소녀 가장들을 위해서 쓰고, 그리고 또 아웃리치 우리 교회 밖에 참 도와야 될 곳에 그렇게 사용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이 성탄 헌금을 하면 이건 교회에서 한 푼도 안 씁니다. 교회를 위해서는 하나도 안 씁니다. 교회 여기저기 수리하기 위해서 쓰지 않습니다. 전부 외부로 쓰게 될 것입니다. 정말 필요한 이웃들을 위해서 쓰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성탄 헌금을 하면 내가 교회 성탄 헌금도 하면서 동시에 어려운 이웃도 내가 돕는 구제를 실천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운 이웃을 거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혹시 아직도 예수님을 내 구주로 믿지 않는 분들이 계십니까? 캐나다 몬트리올 초등학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크리스마스가 가까워집니다. 성탄 연극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반에 4학년 정도의 학생인데 지능이 약간 낮아서 2학년 수준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 랄프라고 하는 학생이 있었습니다. 얘가 자기도 연극하고 싶다는 거예요. 선생님이 못 믿어온대. 그런데 얘에게 용기를 주고 싶어서 배역을 하나 맡겨주는데 자신이 없어요. 그래서 제일 간단한 배역을 맡겨줍니다. 그 배역이 뭐냐? 여관 주인 배역입니다. 여관 주인이 하는 거는 뭐 대사도 몇 마디 안 돼요. 액션도 없어도 돼요. 그래서 그 배역을 맡겨줍니다. 말하는 건 그냥 그것만 하면 돼요. 방 있어요? 그럼 방 없어요. 이렇게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걸 3번 하면 돼요. 방 있어요? 방 없어요. 아유, 조그만 방이라도 좋고요. 구석진 방이라도 좋고요. 지저분한 방이라도 좋아요. 방 하나만 주세요. 방 없어요. 지금 이 사람이 애를 낳게 생겼는데 큰일 났어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방 좀 어떻게 좀 마련 좀 해주세요. 방 없어요. 이렇게 하면 다 끝난 거예요. 아주 쉬워요. 실제로 열심히 발음 연습을 합니다. 연극 연습을 합니다. 연극이 시작됐습니다. 요셉이 임신한 마리아를 데리고 옵니다. 다음 그림처럼 그렇게 임신한 마리아를 데리고 와서 방을 달라 그럽니다. 방 없다고 그럽니다. 조그만 방이라도 제발 좀 주세요. 방 없어요. 큰일 났어요. 이 사람이 아기를 낳을 것 같아요. 지금 아기를 낳게 생겼는데 어떻게 좀 해주세요. 방 없어요. 그러자 쓸쓸하게 요셉과 마리아가 돌아서서 걸어가는데, 그때에 이 랄프가 갑자기 눈물이 글썽거리더니 눈물을 뚝뚝 흘립니다.
저 불쌍한 사람들 그냥 둬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큰 소리로 외칩니다. 이리 오세요. 이리 오세요. 제 방으로 오세요. 제 방으로 오세요. 본래 연극의 대사가 그게 아니었는데 다 엉망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이 연극을 보는 모든 사람들이 숙연해졌습니다. 이 순수한 마음으로 도저히 불쌍한 사람들을 모른 척할 수 없었던 그 마음이 감동을 주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침에 우리가 표적 전시회를 마치면서 우리 모두 마음을 열고 이렇게 외치지 않으시겠습니까? 제 방으로 오세요. 예수님 제 마음에 오세요. 예수님 우리 가정에 오세요. 내 마음 속에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셨는데 이제 내 마음에 오셔서 예수님 내 주인이 되어주세요. 우리 가정에 예수님이 없으셨는데 이제 우리 가정에 오셔서 우리 가정의 주인이 예수님이 되어주세요. 예수님 오세요. 제 방으로 오세요. 예수님 믿지 않는 분들은 예수님 영접하시고, 믿기는 하지만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는 삶을 살았던 분들은 예수님 제 방으로 오세요. 내 마음에 오세요. 우리 가정에 오세요. 그와 같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복된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